6장에 이제 쌍괄식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 홍수 심판은 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 있는데 요 시작과 끝이 같은 쌍괄식이에요. 양괄식, 쌍괄식 아시죠? 나는 의자가 되고 싶다. 블라블라블라 하고 끝에 그래서 나는 의자가 되고 싶다. 이게 쌍괄식이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6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6장 8절의 말씀이 뭐였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시작합니다. 심판은 왜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심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의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 은혜 입은 자들이 없으면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자체의 은혜가 없거나 은혜가 없는 신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부해. 은혜 받기를 거부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심판이 성립되는 거예요. 심판은 언제 성립된다? 은혜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심판이 시작된다. 그럼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6장에서 보면 6장 8절. 그러나 여기서 접두어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했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은혜를 다 줬는데 누구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노아만 받아들인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겠죠. 그럼 그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은혜를. 기존 교회도. 아멘 했으니까. 아멘 하면 다 받아들인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라고만 부르면은 전부 다 여호와가 되는 건가요? 여호와라고 이름만 부르면 전부 다 여호와가 되는 거 맞나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이름만 부르면 다 여호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기 17장이에요. 이제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교회에도 말씀하셨더니 은 1,100개면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몇십억의 돈이에요. 몇십억.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름은 지금 뭐예요? 여호와라고 불렀죠. 그럼 신앙심은 굉장히 좋은 여자 같잖아. 이 어머니가. 근데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어요. 도로 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면서 뭐를 만들어요? 신상, 우상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우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니 지금 우상 만들면서 누구한테 거룩하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래. 이게 말이 돼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유일신 신앙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 새기기 좋아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신상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형상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근데 그 우상을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까지 있어요. 아니, 신당이 있다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되고 이때 당시에는 사사기니까 성막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를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그냥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신당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 에봇과 드라빔을 입힐 사람은 누구만 입혀야 돼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만 입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에브라임이죠?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드라빔을 에봇과 드라빔 에봇을 입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놈을 세워, 한 놈.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자, 이 장면은 여호와의 신앙이 그대로 보존되는 장면입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 망가지는 장면입니까? 완전 망가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했어요. 레위인으로서. 근데 레위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거류를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왜?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보다는 이름만 여호와를 불렀고 실제로 내용으로 무슨 신앙을 했어요?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 지파에서 주는 거 먹고 살잖아.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은 레위들이 먹고 사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안 드리고 어떤 새끼들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 자식, 몰렉 자식. 이런 놈들한테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네들에게 들어오는 먹을 것들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인이 있는 대로 찾아다니는 거야. 여호와 신앙을 드릴 사람들은. 레위가 비참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지경은 아닌데 좀 비스무리해.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주시면은 먹고 안 주시면은 말고 돈이 있으면은 올라오고 안 생기면 안 올라온다. 배째라 뭐지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배째라 하니까 진짜 하나님 배는 안 째시고 허락을 해주셔. 지난 내 60년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20살까지는, 남자들은 20살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20살 이후부터, 난 20살부터 철도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을 내가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나. 정식으로 출근하고 정식으로 퇴근하면서 월급 받고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 생활을 얼마나 했나고 봤더니 딱 10년 했어. 30년은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거의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을 안 한 게 한 20년 돼.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면, 다 먹고 사네. 먹고 사네. 그러니까 먹고 사네라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뭐가 되냐? 배째라가 돼.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뭐 요거.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래서 3년 내려가면서 또 확신을 했어. 우리 같이 배째라 하는 우리 김윤혜 권사님 있잖아. 배째라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주머니 뭐 없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왔잖아. 비행기표도 내가 끊어줘서 왔잖아. 근데 국가에서 집도 주고 국가에서 심지어 월급까지 줘. 이름하여 기초수급자. 근데 얼굴은 귀족같이 생겼잖아요. 그 양반이. 얼굴은 럭셔리하게 생겼잖아요. 그 집안이 신기하게 얼굴은 다 이렇게 럭셔리하게 생겼어. 이게 삼내에서 또 인싸가 됐네? 인싸가 됐는데 기초수급자가 또 밥도 사고 막 그래. 그러면서 기초수급자 아닌 거 하면 되겠어. 아니, 그처럼 하지 말고 이실 짓고 하시라고 그냥. 솔직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확 깨버리더라고. 가면을 확 깨고 기초수급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좋아.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밥도 사고 그랬어요. 뭐. 그리고 삼내 완전 인싸가 됐어. 밥을 사주려고 줄을 섰다니까. 내가 점심 약속 잡으려면은 점심 약속이 이미 있어요. 뭐 이러고 바빠. 엄청 바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노력해서 살려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살려주는 사람. 레위가 그 지경이 안 된 거야,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 레위가 그 지경이 안 되니까 미간의 집까지 어떻게 기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레위 제사장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 은 몇 개를 주고 뭐 이렇게 서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계약 체결하면서 이 레위가 누구의 제사장이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줄게. 은 10개.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은 120개를 부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12년치짜리 연봉을 부어서 만든 거야. 이 신상이, 은신상이 겁나 비싼 거예요, 지금. 은열과 의복 한 벌. 아, 진짜 짜게 주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게. 예. 그 레위인이 들어갔어요. 뭐로 들어갔어요? 그 집안에. 이렇게 무당으로 들어간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용물은 뭐예요? 드라빔이잖아, 드라빔. 우상이잖아. 그러면 이 레위 제사장은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 엉뚱한 것을 읽게 됩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다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을 때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께. 중요한 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 미가 시대의 여호와예요? 아니면 진짜 레알 여호와예요? 레알 여호와야.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6장 1절부터 지금 7장까지의 사람들을 다 멸망당할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다 불렀죠. 다 불렀어요. 이름은 다 여호와인데 내용물은 뭐라고요? 내용물은 뭐라고? 예. 내용물은 여호와가 아니야. 대체물. 지금 뭐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바알이든 몰렉이든 아세라든 아세도시든 이런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냥 다 똑같아. 그 통일교도 예수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 부르죠. 신천지도 예수 불러요, 안 불러요? 예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름 부르죠. 이제 우리 기독교도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부르죠. 그런데 신천지, 통일교, 이 개신교가 모여서 예수야 하면은 그게 다 같은 예수입니까? 통일교는 어떤 예수를 생각해요? 문. 그 다음에 신천지는 예수님 하면은 어떤 새끼를 생각해? 이만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하면 누구를 생각해? 개신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 보이고 우리가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처럼 따라다녀요? 우리 당회장님. 그러니까 자, 문선명이나 우리 그 이만이나 당회장님이나 공통된 포지션이 누구예요? 아, 목자야, 목자. 나의 양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목자야. 예수께로 넘겨주지 않고 전부 다 누가 다 관리하셔요? 성령께로 넘겨주지 않고 누가 다 관리하시냐고. 우리 회장님들이 다 총재님, 회장님, 당회장님. 이름 다 비슷해. 회장님, 총재님, 당회장님이 다 관리하셔. 총재님 맞죠? 예, 총재님 맞죠? 우리는 당회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쪽은 회장님이라고 불러. 다 공통분모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만질 수도 없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은장색을 부어서 드라빔을 만들었던 것처럼 누구를 따라가요? 보이는 걸 따라간다고. 자,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를 따라갔어요? 6장에 멸망받을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다? 보이는 걸 따라갔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을 따라갔어요.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 중에 최고가 뭐가 있을까요? 보고, 듣고, 만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바꿔 먹을 수 있어. 그게 뭐죠? 숫자잖아, 숫자. 숫자의 대표는 뭐죠? 이 지구상의 숫자의 대표, 돈이잖아, 돈. 그리고 돈이 나쁘냐? 아니, 돈도 은혜야. 지금 돈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돈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자, 돈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자, 내가 돈의 얘기를 해줄게. 우리 삼례 주식 공부할 때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삼례에서 주식 얘기할 때는 돈부터 얘기해요. 돈에는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사연이 담겨 있다고. 사연, 스토리가 다 있어. 그래서, 자, 검은 돈은 언제나 누구 주머니에서 누구 주머니로만 가요? 검은 돈은? 아니, 범죄자들의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누구 주머니로만 가? 범죄자 주머니에서 범죄자 주머니로 계속 그러고 돌잖아. 맞죠? 범죄자는 범죄자의 돈은 범죄자의 주머니에서 범죄자끼리 돌아다녀요. 정치인의 돈은 어디서 어디로 돌아다녀요? 뇌물에서 뇌물로 계속 그들끼리 돌아다녀. 돈에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돈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이게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순간 사연이 없지만 누구 주머니 처음에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신기하게 계속 그 사연만 찾아다녀. 가난한 사람의 돈은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고요. 부자들의 돈은 부자들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돈에는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야 돈을 벌든지 내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 만사가 다 보이는 거야. 아니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성경이 근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이 근본이고 성경이 모든 것이 진리의 핵심이야.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연 있는 돈을 이 숫자를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숫자를 챙겼는데 지금 노아만이 어떤 숫자를 챙겼어요? 어떤 돈을 챙겼어요? 여호와의 사연이 있는 돈을 챙겼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야. 이게 잘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예, 천천히. 이거 한 번 들어서 잘 몰라. 왜냐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이니까. 정말 이거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특징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요. 아니면 비참하게 태어났다가도 부자로 살다 돌아가셔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돈은 뭐가 묻어 있는 거야? 여호와의 사연이 묻어 있는 돈을 다 챙겨간다고. 아니, 모든 돈마다 사연이 있다니까. 그럼 나를 찾아오는 돈은 그 사연을 내 사연을 찾아서 나에게 오는 거야. 돈 세탁을 해도 세탁하잖아요? 그럼 세탁한 돈은 어디로 가요? 세탁에서 사연이 없을 것 같죠? 그 세탁의 주체가 누구야? 정치인이거나 범죄인들 아니야. 꼭 걔들끼리만 그 돈이 돌아다닌다고. 아무리 세탁을 해도 돈에는 사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에는 돈 세탁을 진짜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연을 다 세탁해가지고 야, 내가 깨끗한 돈 너한테 보내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그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세탁해서 다 누구한테 몰빵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몰빵해 주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받아요? 여호와의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럼 여호와가 세탁해서 보내줘. 이 세상의 모든 검은 돈, 범죄자들도 무슨 돈 다 세탁해서 보내준다고.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이 나를 따라옵니까? 내가 돈 따라다니다가 그냥 죽습니까? 그게 무지개잖아. 무지개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무지개 언약이라고 무지개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무지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지개는 잡을 수 없지만 그 무지개를 내 마음속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바로 돈의 원리하고 무지개 원리하고 똑같아. 목사님 은혜 얘기하다 갑자기 왜 돈. 은혜는 부자가 된다, 가난하게 된다, 뭐 거룩하게 산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뭐 무슨 착하게 산다, 악하게 산다 이런 내용이 아니야.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는 걸 거저 받는 거야. 그냥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걸 드디어 이루어놨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부터 기다려봐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내가 여기 자리를 이루고 나서 그때 받을게요.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시는데 야 주세요 하고 홀랑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요만큼만 더 하고 나면은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내가 손 내밀까요? 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신다고 할 때 홀랑 받으세요. 아멘. 근데 주신다고 할 때 홀랑 안 받고 어떻게 받아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거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릇을 만들면 아니면은 그 다음에 부어주세요. 근데 내가 그릇을 왜 만들어? 하나님 이미 내가 나오는 때, 이 세상 태어날 때 내 그릇 사이즈를 정해놨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릇이 작아도 작아서 불만. 그래서 그릇을 막 자기들 키우려고 그래. 나는 이제 알았어. 난 큰 그릇이 아니야. 무슨 그릇? 종직 그릇. 종직 그릇은 어떻게 해? 붓기만 하면 넘쳐 흘러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 뭐를 받아? 하나님을 주시는, 부어주시는 것을 나도 받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은 그냥 수시로 받아. 종직 그릇이니까. 근데 큰 그릇은, 저 거대한 물탱크는 이거 채우다가 옆에 사람들 콩고물도 없어. 평생 채워도 다 못 채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사람 옆에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가서 뭐 기대. 뭐 사연이 있는 게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지도 못 채웠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죠? 근데 종직 그릇은 그릇이 작을수록 어떻게 해요? 금방 채워서 막 옆으로 흘려보내. 목사님, 그럼 목사님 옆에 있으면 다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 부자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 부자 만들고, 내 옆에 사람들 거듭나게 하고, 내 옆에 사람들 계속해서 행복하게 알려주는 거야. 그게 내 역할이야. 내 일이야.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구조는 이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야 돼요? 쌍괄식이니까 은혜로 끝나야 돼. 그러면 그 은혜의 상징이 뭐예요? 무지개야, 무지개. 왜 은혜냐? 일단 창세기 9장의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9장의 본문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자, 이 무지개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그 장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거야. 그리고 증표로 뭐를 주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무지개가 이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너희들 사이에, 나와 너희들 사이에 언약의 증거예요. 그렇죠? 이 무지개 포지션 잘 보세요. 근데 무지개를 어디다 두었어요? 구름 속에 두었어. 우리는 전부 다 무지개에만 관심을 갖는데, 무지개는 어디에 쌓여 있어요? 구름. 구름 속에 있어. 무지개는 어디 있다고요? 구름 속에. 그러면 구름 속에 있는 게 무지개예요. 그럼 구름을 보면서 무지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구름을 봐도 무지개를 못 보는 사람은. 구름 속에 있는데 우리는 무지개를 전부 다 구름 밖에 나와 있는 무지개만 생각한다고. 안 그래요? 지금 9장 13절에는 내 무지개를,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다 두었어요? 구름 속에 두었어. 그럼 구름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앞으로는? 지금 창세기 9장 13절 이후부터는 구름 속에는 무조건 무지개가 있다, 없다? 무조건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이제 무지개가 나타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요. 무지개가 뜨고 구름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구름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라고. 순서 잘 기억하셔요.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해요. 이게 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야, 물이 육지를 넘는 것을 보았느냐? 한 여호와께서 욥을 혼낼 때 그러잖아. 물이 묻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서는 것을 봤느냐? 못 봤지, 요분. 그러니까 안 넘는다는 얘기야, 지금 물이.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수시로 넘었다는 얘기야, 수시로.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확 넘어가지, 쓰나미처럼. 확 쓸어버리고 그랬다고. 자, 다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어하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어디에 있어요, 무지개는? 우리는 보통 무지개는 어디서 어디로 떠요? 구름 밖에서 땅과 하늘, 땅과 땅 사이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지개는 그런 무지개예요? 아니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예요? 벌써 우리 고정관념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거 개신교 목사들 이거 주워 담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이는 무지개만 가지고 열심히들 설명하셨는데 문장을 정확하게 안 읽고 대충 자기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지금 무지개는 어디 속에 있다? 구름 속에. 그럼 구름은 또 뭘까요? 이제 구름을 알면은 무지개를 알 거 아니에요. 구름. 자, 히브리어로 보자고요. 이 구름이 뭐냐면은 나탄이야, 나탄. 자, 나탄인데 구름이 나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구름이. 지금 창세기에서는 9장 13절, 14절, 16절 요 딱 세 구절밖에 구름이 안 나와요. 이 나탄이 딱 세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13장, 21절, 13장, 22절, 뭐 14장, 뭐 절은 얘기 안 해도 돼. 13장, 14장, 16장, 19장, 24장, 33장 무지 많이 나와요. 40장이 정말 많이 나와. 이렇게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40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자, 40장 14절부터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구름이 어디에 덮였어요? 성막 완성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성막에 지금 구름이 빡빡히 지금 구름이 내려온 거야. 근데 그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그랬어. 그럼 요때 등장한 게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지개. 여호와의 영광은 무지개. 하나님의 임재를 무지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 언약의 상징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나 구름 사이에 창세기 9장의 구름 사이에 그 무지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감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감을 잡아야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보여요. 4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성막 위에 덮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이게 무지개라니까. 형태, 표현은 다르더라도 본질은 뭐다? 같다. 무지개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다. 이걸 출애굽기 34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 가운데 누가 강림하셨어요? 여호와가 강림하셨잖아. 그러니까 무지개는 뭐야? 여호와의 임재라고. 다시 24장으로 가면 또 뭐 어딜 가나 출애굽기에서는 구름이 등장하시면 누가 그냥 대충 구름이 떴다면은 누가 계시는가? 그 구름 가운데 여호와. 우리 사람들은 꼭 증거로 보이길 원하니까 무지개. 색깔이 있고 형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려고 무지개라고 표현한 건데 실제 내용물은 본질은 뭐라고요? 예, 여호와의 임재예요. 임재. 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려. 그럼 구름이 빡빡해. 산 밑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뭐만 보여? 구름만 보여. 근데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대면하고 뭐를 하고 있어요? 1:1 교육을 받고 있다니까. 야, 과거에 창세 때부터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를 쓴 거 아니에요. 창세기. 맞죠? 창세기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했는데요. 창세기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가 그렇게 그냥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이거 보수적으로 설명하신 분들이고 그 좀 레디컬하게 학문적으로 설명하신 분들은 여러 저자들이 여러 공동체에서 나온 그 저작물들을 짜집기 된 게 창세기라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솔로몬 시대의 목소리도 들어와 있고, 뭐 욥기 시대의 목소리도 들어와 있고, 뭐 바벨론 포로 시대의 목소리도 들어와 있고, 뭐 온갖 자탕 목소리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뭐 되게 아는 척하는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야. 통합적으로 못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따진서는 지난번에 무화과나무 비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댓글 단 거 보니까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화과 이파리만 풍성해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그 다음에 뭐 열매가 뭐 2개가 있는데 두 개 뭐 이럴 때 맺고 저럴 때 맺은 뭐 이스라엘에서는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나? 근데 그분들은 뭐를 붙잡고 싶어요? 나 이만큼 안다. 본질이 같으면 같은 거야 그냥. 본질이 같으면 본질을 안 보고 뭐를 봐요? 자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야. 학자 하셔야 돼, 그분들은 학문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나는 본질이 같으니까 그냥 대충 퉁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설교자야. 난 설교자니까 부흥사례니까. 부흥회하면 여기 거듭나는 사람들 수시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부흥 강사 이제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왜냐면 목말라 있기 때문에. 갈증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 아니, 성경 공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부흥회를 하면 분위기까지 있잖아.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분위기 띄워주니까 바로 그냥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나는 본질을 얘기하니까. 본질을 봤으니까. 본질을 체험했으니까. 자, 핵심은 무지개예요, 구름이에요, 지금? 1차 핵심은 구름. 2차 핵심은 구름 사이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여호와의 임재나 무지개야. 그러니까 무지개는 여호와의 임재나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창세기 6장과 9장 이 홍수 심판은 은혜로 시작해서 구름 은혜로 끝나는 거야. 이 무지개 은혜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무지개를 단순히 무슨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이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거는 실제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를 실이라고 그래. 상실하는 거. 아니, 허라고 그래, 허. 없는 거. 무지개 잡아보라고. 못 잡아. 근데 그 실을, 우리가 어떤 득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득실을 얻어야 돼. 근데 그 무지개의 본질은 뭐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나 임재나 아니면 여호와의 어떤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참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더러더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뭐를 가렸어요? 예수를 가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9장과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뭐예요? 구름 가운데 있으면 뭐야? 무지개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거나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럼 예수의 정체는 뭐예요? 예, 무지개이거나 하나님의 임재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본질이 그렇다고, 본질이. 그래서 구름 가운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럼 구름 속에는 누가 있는 거야? 이제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는 무지개.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혹은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사람들은 뭐만 봐 올려다 봤더니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 찼을 때 올려다 보면 구름만 보이는데 그 구름 위에서는 여호와와 모세가 함께 있었다고. 맞죠?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목격된 장면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구름 속으로 그냥 구름이 그를 가려버린 거야.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버린 거야.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무지개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거 얘기하려고. 근데 왜 그렇게들 자꾸 엉터리 같이 엉뚱한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다시 구름 타고 왔으니까 구름 타고. 손오공이야? 그건 손오공이 제일 잘해. 근두운 타고 갔다가 근두운 타고 오는 거. 구름 타고 갔다가 구름 타고 오는 거야. 그건 손오공이 일장이야, 일장. 언제나 구름을 부려먹어. 근데 손오공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손오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잖아. 왜 자꾸 손오공식으로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종말의 재림 때는 예수가 다시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의 무지개의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영광을 뭐로 표현해?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뒀다라는 것은 은혜를 니네들이 받든 안 받든 무조건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은혜로 덮어버렸어.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은혜롭죠, 진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구원 받을 짓을 하든, 구원 못 받을 짓을 하든, 내가 어디 가서 돈 한 푼 가지고 그냥 진짜 왕창 요거도 먹을 짓을 하든, 돈 가지고 좋은 짓을 하든,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이제? 안 쓰고 어떻게 돼? 내가 다 덮어버렸어. 의심나면 뭐를 봐? 구름. 근데 구름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무지개와 예수가 있다고. 지금 신약 성경 시대니까 성령이 계셔. 은혜를 보장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당신도 은혜 가득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거저 그냥 줬어. 내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불교인이 기도했는데도 응답 받아. 저거 축복 받을 거 다 받고, 저 힌두교인이 기도해도 다 축복 받을 거 다 받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요, 이슬람이요? 이슬람이지. 아니 석유 안에 땅 다 깔고 앉아가지고 전 세계 부자들은 다 이슬람 사람들 아니요. 그럼 누가 더 축복받았어? 이슬람. 나 진짜.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거짓 정보, 그거 귀담지 마세요. 무슬림들이 전 세계 제일 부자들, 상위 랭커들, 현금 부자들. 대표 이름이 누굽니까? 만수르 아니야, 만수르. 사우디의 왕자도 부자고. 그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냥 몇백조 아니야. 몇백조, 몇천조. 현금으로 확확 날릴 수 있는 돈. 부럽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개신교 목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는 기독교인들만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편협한 이상한 쪼가리 하나님이야? 부분의 하나님이야? 전체 하나님이 아니야. 그치요? 그런데도 분리해서 믿고 있어, 지금.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뇌 구조가 온전해지질 못해. 분리해가지고, 자꾸 분리해가지고, 부분만 믿게 되니까.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 인류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구름 속에 뭐를 뒀다? 그게 은혜야. 은혜는 뭐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공부 잘하는 인간이나 못하는 인간이나 서울대 나왔다고, 나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김건희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김건희의 그 수법으로 인해서, 김건희의 수법이 뭐죠? 요새 아주 좋은 별명 붙여줬더라고요. 김건희의 수법이 뭐냐면은 로비스트. 누구의 인맥을 댄? 사법부의 인맥을 댄 로비스트야. 좋게 말해서. 그래서
법은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고 증거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증거대로 다 있는데 판결은 이렇게 안 나와. 정대택 이런 사람들. 김건희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억울하게 죄는 김건희가 지고 최연순 김건희가 지고 감옥은 누가 갔어? 정대택이 갔잖아. 그건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는 거야. 그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다고. 죄인을 감옥에다 잡아넣어야 되는데 죄 지은 놈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죄를 고발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 지금. 나 이렇게 당했어요 한 사람이. 누구로 인해서 그게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누가 그걸 무너뜨렸어요? 기가 막히게 좀도둑처럼 이 바퀴벌레처럼 그 돈 몇 푼의 로비로 인해 가지고 사법부가 망가져 버린 거야. 이거는 정말 분노할 일이야. 누구도 그렇게 다 당할 수 있어. 누구라도. 김건희 로비에 한번 딱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해. 분하고 억울한데 감옥 살고 나와야 돼.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죄는 분명히 저것이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한 나를 감옥에 얼마나 분하고. 그분들은 감옥 안에서 거듭나셨을 것 같아. 나와서도 분노하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야. 감옥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분노하면서 들어갔던 사람이 웃으면서 나온 사례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 감옥 들어갈 때는 자기 형들이 나를 감히 막 이러게 했는데, 나올 때쯤 돼서 어떻게 나왔어요? 너무 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감옥 들어갔다가 훌륭하게 되신 분들, 우리 요셉 형님 있잖아요. 요셉만 들어갔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다 갔다 왔잖아. 다니엘도 갔다 왔잖아. 다니엘도. 아닌가요? 갔다 왔죠? 다니엘도. 한 번쯤 갔다 와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을 보면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 다양한 현상 가운데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 주셨다, 안 주셨다. 나도 주시고, 이슬람도 주시고, 힌두교도 주시고, 다 주셔. 불교인도 주시고. 동남아 가면은 밥도 못 먹고 냄새 난다고. 아우, 저 우상 냄새 막 난다고. 우리 신실한 권사님들 이러고 동남아 여행 단체로 갔다가 혼자만 처취해가지고 이러고 비실비실 와. 죽도 못 먹고 냄새 나서 음식도 못 먹고 우상 냄새가 나가지고 그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잘 지켰죠. 내 신앙 잘 지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어? 야, 이 바보야. 마음껏 누리고 오지. 왜 그러고 살아? 야, 이 바보야, 멍청이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받아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이렇게 지켜가지고 지켜서. 그래서 네가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있어. 너는 지금 어떤 규칙, 법대로. 자, 법대로 해서 법대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법부. 법대로 말은 다 법대로인데 법대로 하고 있어요? 법대로 안 하고 있어요? 거꾸로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 심판 안 할 테니까 다시 읽어볼게. 이거 굉장한 본문이야.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어하라. 영원한 언약이야. 이제 영원이야. 이때부터. 영원히 무엇을 언약을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가 뭐냐? 모든 육체를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된다, 안 된다?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심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노아가 지가 만든 술을 처먹고 지가 취했어요. 이거는 6장 8절 이전에는 뭐가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런데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잖아.
그리고 당신도 은혜가 있고 노아도 은혜를 입었잖아. 심판하셔요? 안 하신다. 그리고 노아가 저주를 퍼부었잖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 받았어요? 가나안이? 10장 가면 바로 깨져. 10장에서 전 세계 최초의 최대 문명을 이루는 게 가나안이야. 함족이라고. 바로 10장 넘어가 볼까요? 자, 10장 바로 넘어가니까 제일 먼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람과 북과 가나안. 자, 구스가 나오죠. 니므롯을 낳았어요. 세상의 첫 용사야. 그가 여호와 앞에 용사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락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 설명하는 거예요? 거대 제국을 만든 게 누구부터? 함과 가나안이 시작했다고. 그러면 아니 지금 노아는 저주를 퍼부었는데 노아의 저주가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통한 거예요? 아직 노아의 저주가 더 먼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유효해버린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고 지금. 창세기 10장만 넘어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우선하지 노아의 저주 법칙은 효력이 없다. 근데 이걸 반드시 저주라고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꿰어맞추고 그게 성경 짜집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성경 짜집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서원악으로 짜집기 해가지고 서원악의 종들을 만드는 거야 지금. 누구를? 설교 듣고 있는 당신들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만 있으면 돼. 구원에 왜 목숨을 걸어? 그까이 거, 구원 그까이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어. 구원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셔. 어떻게 해 주셔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해줘.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 주냐면 우리 아브라함은 돌아가셔가지고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여호와께 가요? 조상에게로 가요? 아브라함의 25장 7절 창세기.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그렇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디로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만.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열조에게로 들어갔잖아. 이게 뭐 성경에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야. 자, 민수기 20장도 보면 미리암은 거기서 죽어가지고 거기에 장사됐어요. 열조에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기 못 가는 사람도 있어. 여기는 지가 가고 싶은 데가 따로 있었던 거야. 미리암은. 지 가고 싶은 데로 갔어. 그런데 같은 20장에서 아론이 돌아가요. 아론이 이제 죽어요. 아론이 죽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요. 아론이 돌아가셔요. 아론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요. 아론이 거기서 죽어요. 죽었죠?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가요? 천국으로 가요? 조상에게로 가요? 조상들이 있는 데가 천국이라니까?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절대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 절대 천국은 누가 가지고 있어? 불교도 가지고 있어, 힌두교도 가지고 있어, 기독교도 가지고 있어, 이슬람도 가지고 있어, 조로아스터교도 가지고 있어. 모든 종교는 절대 천국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실제 하는 거야? 아니면 인간의 관념에서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낸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은 조상애로 다 돌아가는 거야. 이 믿겨져요?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야? 예수지, 예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여호와 믿었잖아. 그럼 우린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 품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슬람은 누구 품으로 간다고 믿어요? 마호메드? 아니고 이스마일로 간다고. 아니, 또 보여드릴게. 우리 목사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잘 안 읽고.
자, 이제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25장 13절 이스마엘이 등장하셔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잖아. 그럼 자기 백성들은 전부 누구한테 돌아가? 이스마엘한테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전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아들들의 이름은 그 세대와 같아요. 자, 보세요. 느바옅, 게달, 앞에 밉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 여둘과 나비사, 게드마니. 엄청 많은데 요 이스마엘이 낳은 자녀들 중에 아주 유명한 자녀가 그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미스마, 느바옅, 게달, 미삼, 나비스, 게드마. 이름 다 어려워요. 근데 이들이 바로 12족장이 되고 이 자손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지금 전부 다 누가 돼 있어? 이슬람. 거의 대부분 이슬람 자손들이 다 이슬람 돼 있다. 이들은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모하메드가한테 가요? 여호와께 가요? 성경대로 하면은 이스마엘로 가. 그럼 거기는 지옥이야, 천국이야? 그들의 천국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것도 아브라함의 천국이야.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한테 가? 예수한테 가니까 거기가 우리들의 천국이고. 이 고정관념 깨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절대 천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내 인생의 목표가 구원받는 거 하나가 돼버려. 내 인생의 목표가 왜 구원받는 거 하나여야 돼?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야. 돈도 좀 많이 벌고 누리고 싶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밥도 사고 기왕이면 밥 살 때 우리 삼례 기준으로 하면 5,000원짜리 우리 3,000원짜리 짜장면. 아직도 오시면 내가 3,000원짜리 짜장면 사드릴게. 5,000원짜리 짬뽕. 그거 사주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한 끼에 한 10만 원씩 하는 정식 이렇게 사드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아직은 그런 형편이 안 돼. 목사님 왜 그거 못 누리시? 나 바닥부터 다 공부하면서 올라와서 이제 나이 먹을수록 점점 좋아질 거야. 내가 한 70쯤 됐을 때 찾아오시라고 10만 원짜리 정식 사드릴게. 삼내에서 10만 원짜리면 서울에서 100만 원짜리야.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저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처음부터 좋았다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점점 그래서 나이 60에 우리 딸을 줬잖아. 중국, 인도 얘기할 때 제가 그 통틀어서 아시아 계속 아빠한테 아시아라고 손 들고 얘기하잖아. 아시아라고. 이야, 저기 4살짜리 맞아. 난 쟤 때문에라도 건강해지려고 일부러 요새 우리 진영이를 계속 업고 다녀요. 20kg짜리 배낭이잖아. 계단 올라갈 때 특별히 더 업어. 계속해서. 왜요? 쟤 업어줄 수 있는 나이가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았어. 5살, 6살 되고 크잖아? 나는 이제 4세, 5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손가락질 하지. 그러니까 업어줄 수 있는 이 순간을 누리고 싶어서 일부러 막 업힐래? 그러면 뭐 좋아서. 업을래? 그러면 어느 순간 업을래 하면 시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때 끝난 거야. 그 전까지는 계속 업어줘. 죽기 살기로 업어주는데 죽기 살기로 은혜를 만땅 받고 있는 중이야. 은혜는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은혜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해 드렸을까요? 오늘은 조금 더 할게요. 은혜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야. 은혜의 본질은 뭐라고요?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셔. 왜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성장 과정에서 선악 시스템에 의해서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다 받아.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다 있어. 이렇게 상처와 결핍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되었냐면 눈먼 장님이 되어 있고 귀머거리가 되어 있고 문둥병자가 되어 있고 안진뱅이 되어 있고 죽은 자처럼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선악 시스템에 의해서 망가져 있는 나, 죽은 자처럼 누워 있고 안진뱅이가 되어 있고 못 듣고 못 보고 못 듣는 나의 눈을 뜨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공감 능력 가지게 해주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산 자가 되는 그 방식이 뭐예요? 그거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귀신 쫓는 것처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봐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그래서 예수는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원하는데 안 들어줬어요? 문둥병자가 와서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소경 와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삭개오가 원하는 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니 우리 창녀 누님들 있잖아요. 창녀 출신 누님 마리아 무슨 또 다른 마리아들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우리 제자 형님들 12제자 형님 500인의 제자 형님들 소원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다니까? 왜 들어줘요? 자기가 원하는 거 계속 그걸 채워줘야 비로소 넘어서게 된다고. 그 다음으로 넘어서게 돼. 진짜 자기를 찾기 시작한다고. 채워져야 그 다음으로 건너간다고. 안 채운 사람은 못 건너가. 이게 은혜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은혜는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다 주신다. 우리가 읽었잖아. 어디서 읽었어요? 아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된다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왜요? 주시는 목적이 뭐야?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 너를 찾으라는 거야. 나를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찾으라고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선악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근검자력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잘 섬기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총성헌신하시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거 구원 어디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나란히 인간의 행복을 뭐로 초점 하나 맞춰버린 거야? 구원 하나만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 아니라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정말 나쁜 놈. 카네기. 돈을 그렇게 벌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거기다가 석유 채굴권을 지가 가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무법 천지로 그냥 총질해가지고 죽여서 그 땅 차지하고 그랬겠어요. 카네기. 그거 영화에 조금 나왔어요. 블러드, 혈육이라고. 찾아서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땅을 빼앗아서 거기다가 석유를 뽑아냈는지. 축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야. 하나님은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선악이 있다 없다. 선악을 판단을 한다 안 한다.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돼? 무지개 언약은 가짜다. 이제 아시겠어요? 무지개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지개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 선악 판단한다 안 한다. 무조건 은혜로 덮는다. 맞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못하던 기도 하시라고 지금부터는. 이날을 내가 기다렸어. 그동안에는 이런 설교 절대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왜요? 그때 기도해봐야 자기 뭐로 기도한다고? 욕심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기초가 된 거야. 기도를 마음껏 하라고. 자기 욕심으로도 기도해도 되고 욕망으로 기도해도 되고 그 욕심과 욕망이 채워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의 법칙의 첫 번째는 네 속에 있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을 가득 채워서 한번 맛보라고.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 땅에 보낸 거야. 다 채워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그 은혜를 어떻게 맛봐?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로 했어요. 마음껏.
그 맞고 누리는 걸 앞으로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7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야,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면은 주신다 안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 찾아낸다. 누가 찾아요?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뭐를 해주시는가?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계속해서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야. 조금 더 하려고 제가 여기 본문을 꺼냈어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15장에 가서 보면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의 비유란 말이야. 이 비유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야. 가인과 아벨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인 하면은 첫째 아들로 생각을 해요? 둘째 아들로 생각을 해요? 둘째 아들로 생각하죠? 가인 하면. 가인 하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로 생각해요? 첫째 아들로 생각을 해요? 가인. 헷갈려요? 둘째 아들로 생각하죠? 가인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잘못 배운 거야. 둘째 아들이 아벨이고 가인이 첫째 아들이라고. 여기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배운 게 제대로 된 걸 배웠어요? 다 가짜로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첫째 아들은 탕자고, 아니, 가인은 탕자 포지션이고, 아벨은 첫째 아들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째 아들 포지션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는데 탕자는 확실히 가인이야. 확실히 가인 맞다니까. 가인 맞아. 증거 대봐. 가인 맞다니까. 가인 맞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니까. 그래 네가 오라. You win. 응. 너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 그래, 넌 그래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 은혜 하나도 못 누리겠구나. 속으로는 안타까워하는 거지. 자, 읽어봅시다. 여기서 거듭날 사람들은 제발 거듭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성도님들도 여기서 거듭나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요구하는 거야. 근데 요구하는 놈이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요? 요구하지 않는 놈이 제대로 만나요? 그러니까 구하라, 구하지 마라. 마음껏 구해라. 마음껏 구해라. 내 손실난 거, 당한 거, 도둑놈이 어떤 놈인지 알았으니까 잠언에 있어요. 도둑을 잡으면 몇 배나 배상해 준다? 7배. 그동안에 그놈한테 뺏긴 거 곱하기 7배에서 되돌려받아. 주신다니까 성경이 약속했다니까. 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게 예수 말씀이에요? 무당 말이에요? 예수 말씀이잖아. 우리는 그걸 왜 안 해? 왜? 도덕과 윤리에 묶여있고 뭐 이게 아닌 것 같고 저게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많은 장치들이 우리를 주저앉혀 버렸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나이 60에 애를 낳았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이제 20대거나 30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내 나이에 애를 낳았으니까. 아마 그 세팅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 67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 42에 돌아가셨고. 우리 단명 집안인데. 그래서 나이 60에 애를 주신 거는 최소한 30년을 키우다 가시라는 뜻인가 보다. 90은 넘게 살겠구나. 편안하게 생각해. 90은 넘게 살겠구나. 그래서 근데 아직도 기운이 있어서 우리 진영이 20kg야. 배낭으로 치면 20kg짜리 배낭. 맨날 이 도심지를 나는 산을 걷듯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 한 걸음. 그 산에서의 그 걸었던 그 눈물과 땀과 비참함과.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 30kg 넘는 배낭 메고 아버지 어디 계시면 살아계시면 제발 응답 좀 해줘요. 그 정확하게 21년 전에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랑 동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놀라운 은혜야.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 각각 다 줬어.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썼어요. 허랑방탕의 목사들은 방점을 찍고 허랑방탕한 새끼들이야말로 지옥갈 새끼들이고 어쩌고 허랑방탕하게 썼는데도 아버지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근데 왜 네가 중간에 서가지고 허랑방탕에 방점을 찍고 지랄 쳐? 이 목사들아? 아니, 지들이 부러운 거야. 허랑방탕에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자기 상처와 결핍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돈을 왕창 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 자기를 찾아. 누구처럼 김사만처럼 막 축복해주고 당신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해. 김사만처럼 누구야 지금 대한민국 조용기처럼 돈도 부족하지 않고 사람도 막 넘쳐는 아니 더 확실한 놈이 있어. 이만희처럼. 이만희 대한민국 모든 개신교 목사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만희인 거 아세요? 이만희처럼 막 마음껏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잖아. 조직 세우고 싶으면 조직 세우고 돈 쓰고 싶으면 돈 써버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랑 30년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해버리고 이만희가 제일 부러울 거야. 이만희가 조직동원 하면 20만 명 30팍 조직동원 해버리잖아. 근데 목사들이 뭐 하자 그러면 얼마나 장로들 뭐 교인들 막 이구동성으로 아니다고 기다고 뭐 지들끼리 싸워. 근데 신천지를 완전히 그냥 통일됐잖아. 쫙쫙쫙 움직이잖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만희일 거야. 이만희 문선명일 거야. 요새는 한학자. 문선명 죽었으니까. 그러고 살고 싶을 거야. 왜 그걸 숨기고 살아? 있는 것 터뜨리고 살으라고 좀. 제발 좀. 그래야 넘어선다고. 그래야 만나게 된다고. 뭐를 만나?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를 만나고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와 예수를 만난다고 비로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축복이야. 그게 복음이라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왜 복음이야. 마음껏 살아보라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인데 안 그래요? 그게 복음이라고. 마음껏 살아보라는 게 왜 못 살다 오냐고. 다 못 살다 오니까 그냥 그날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이게 아니구나. 아, 속았다. 다 하나같이 이갈며 슬피 울잖아. 이게 아니구나. 마음껏 살아보라. 허랑방탕하여. 그러면은 세상은 엉망진창 안 돼. 절대 안 돼. 종교가 엉망진창 만들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은 절대 안 해. 믿어보라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거야. 붙어 사는 거야? 붙여서 사는 거야? 누가 붙여준 거죠? 이때부터 능동이 뭐가 됐어요? 수동이 됐어. 돈이 많으면요, 능동으로 살 것 같아요? 돈에 의해서 수동으로 살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능동으로 쓸 것 같아요? 권력에 의해서 수동으로 살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수동태가 됐어요. 붙여서 살게 됐어요.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놈이 누구예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놈이 붙여서, 누군가가 붙여서 그 백성에. 그러니까 들러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돼지인 줄을 언제 알아요? 실컷 써보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야. 실컷 써보고. 우리는 개돼지였어요? 아니에요? 선하게 개돼지였다고. 실컷 써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써보고 읽고 써보고 읽고 써보고 읽고 뭐 이래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거야. 이야, 돼지밥도 안 줘. 이 세상은 어떻게, 선악 세상은 냉철해요. 1 더하기 1은 2야. 더하기 빼기 그 외에 다른 법칙 없어.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은혜의 법칙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야. 36, 9로 가야 되는데 36, 100으로 가. 36, 100으로 간다니까? 이게 은혜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뭐 없으면 주세요 하면은 세상은 선악 법칙이 1 더하기 1은 2니까 너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 새끼하고 안 줘.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해? 3, 6, 9니까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야.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의 법칙으로 들어와야 돼.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서 부자, 그거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된다고 꿈 깨. 세상에 누가 부자가 돼? 실력 있는 놈이 돼요? 운 좋은 놈이 더 빨리 돼요? 그 세상 모든 운은 누가 가지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 요새 내가 운빨이 터지니까 한번 사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한진중공업 샀더니 그 다음 상한가 올라갔어.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아, 이거 팔고 이제 HMM 사야지. HMM 딱 샀더니 그날 저녁에 올라가. 근데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후 아프터마켓에서 16% 올라가는 바닥에서 샀더니 이거 뭐지? 아, 이제 운빨이 터지는구나. 그동안에 막혀있던 운이 이제 터지는구나. 진영이가 들어오고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영이를 시그널로 주셨구나. 내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운빨이 터져요, 안 터져요? 간다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거 찍었겠어? 공부를 했긴 했어도 그거 살 때는 망설이고 샀는데, 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은혜가 하신다. 구름 가운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구름 보고 구름 위에 있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긴가민가 헷갈린다. 근데 우리는 구름 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있다.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미 왔다, 구름이. 왔다, 회막 사건 때 왔잖아. 이미 창세기 9장에서도 구름 가운데 무지개 있다라고 약속했잖아. 재림을 꼭 어떻게 하신다?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걸로 생각을 해. 이미 와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이미 와 계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자,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갔는데 뭐라고 하면서 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뭐를 깨달아요? 실컷 써본 놈은 죄를 깨달아. 누군가에게 내 전 재산을 털렸을 때 나를 들여다보게 돼 있다니까. 그건 탕자처럼 하늘과 아버지를 보란 얘기야. 나를 저주한 게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를 보라고.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죄를 지은 게 허랑방탕하게 써서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품을 떠난 게 죄예요? 죄의 근본은 뭐라고? 허랑방탕에 아버지 품을 떠난 거야. 품을 떠난 거야. 17절에 나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요?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뭐야? 품을 떠난 게 죄야. 허랑방탕하게 쓴 게 죄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허랑방탕하게 쓰라고 했어요, 안 했어? 마음껏 했어.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아서, 무엇인데 해보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누구를 찾는다? 아버지와 아버지 품을 찾게 돼 있다. 내가 그게 죄인이다. 19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뭐라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 못하는 거야.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무슨 실수? 아버지 품을 떠난 거. 재물을 잃는 사건이 아니라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힘으로 해볼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건 내 아버지 품을 떠난 거야. 아니, 나는 떠난 적이 없는데요. 언제나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요. 아니, 이름은 여호와고 내용물은 뭐라고? 내 욕망 욕심이라고. 근데 내 욕망 욕심을 어디다 써먹으라고? 나를 찾는 데 써먹으라고 지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무지개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근데 전부 다 나를 만나는 계기로 쓰는 게 아니라 뭐로 써요? 내가 이거 가지고 확 휘둘러 버려야죠. 응?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내 이름을 남겨야지. 내 이름 남기려고. 목적이 다르죠, 지금. 내 이름 남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껍데기 남기다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찾는, 자기를 찾아가는 길로 쓰라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지은 게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야. 다 받아서 떠날 때는 관계 끝났어. 야, 내가 알아서 내가 성공하고 올 거야. 그 다음에 인정해줘. 나도 내 노력으로 성공한 거 인정받고 싶지.
내가 네 아버지 뭐 같이 있으면서 내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 나는 나로서 독립해서 할 거야!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이해하여? 자,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잘 들어봐요. 이제 큰 형이 얘기를 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뭐를 얘기해? 허랑방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초점, 둘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게 죄의 근본이고, 첫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 허랑방탕에 맞춰져 있어. 허랑방탕.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아들아,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요게 은혜야. 하나님 은혜는 뭐라고요? 언제나 나와 동행해.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 어디 계셔? 증거 없으면 구름을 쳐다봐. 구름 위에 누가 계셔? 무지개, 하나님 임재, 예수가 있어. 그분이 성령으로 이미 구름, 하늘들이 찢겨졌지. 예수가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그 구름들이 찢겨져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성령의 비둘기처럼 나에게 임재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거야? 네 거야. 근데 이걸 큰아들은 누려요? 안 누려요? 못 누렸어. 그리고 누리고 산 놈을 뭐라고 욕을 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욕을 해.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내.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여긴 둘 다 지금 두 아들 어떻게 살았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혼내요? 안 혼내요? 그리고 어떻게 다 품어버려. 이게 아버지라니까. 이게 아버지야. 그러면 여기서 가인은 아벨을 뭐라고 했어요? 나무랬지. 들에 나가서 쳐 죽였잖아. 뭘로 쳐 죽였어? 자기 오름으로 쳐 죽였잖아. 자기가 이 허랑방탕하게 쓴 이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가인은 첫째 아들 포지션 맞죠? 그러니까 가인 첫째 아들, 여기도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벨은 둘째 아들, 여기도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벨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대개 다 어떻게 산다? 정해진 규칙대로, 규율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 규칙은 누가 정해줬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다. 선악의 법칙이다. 선악의 법칙이다. 그러면은, 이거 참, 다른 데로 더 안 튀게. 또 여기서 튀면 30분 더 가. 여기서 끝낼게요. 근데 이제 느낌이 오셔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 내가 마음껏, 그러면 내가 못해도 마누라 몰래 어떻게 살아라고?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같이 물어봐요. 동행하시는 당신의 아버지, 구름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계속 물어보고 하시라고. 물어보고 하시라고.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물어봐야 나는 내 식으로밖에 얘기 안 해.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그러면 다 상처받고 다 떠나. 이제 얘기 안 해줄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요 중간에 어떻게 되면 이제 한 종을 불렀어요. 누가? 큰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 자, 여기서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을 해도 주인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인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 종놈이 벌써부터 뭔가 선입견이 가득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큰아들을 주인으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종놈들이 굉장히 무서운 놈들이야. 당신의 아버지가 또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주인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주인님이라고만 해도 돼. 주인님께서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지금 이 종놈이 뭔가 선입감이 가득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다고? 선입감이 가득 들어가 있다고.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다시 맞아들이게 됐어. 아니요, 다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처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아버지는 늘 맞아들이게 됐는데 이걸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맞아들이게 됐다라고. 정보를 왜곡시켜버렸어. 정보를 왜곡시켰다니까 이거 백색 거짓말이라니까. 종놈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해. 희한해. 주의 종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라고 왜 자꾸 주의 종을 믿어? 이 종놈들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저 종놈이에요? 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가 있어? 지금 교회는 종놈들이 있어, 종놈들이. 종놈들이 이렇게 정보를 왜곡한다니까? 이게 지금 종놈의 포지션이야. 맞죠? 성경 그대로가 살고 있다니까. 이 인류는 너무나도 놀라워. 성경 그대로가. 그리고 성경에서 종들은 예수의 비유 중에 종들은 좋은 일을 해요? 언제나 악한 일을 해요? 토도원 주인이 자기가 못 가니까 아들을 대신 보내요.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 이 종놈들은 성경에서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꼭 목사가 자기를 표현할 때 겸손의 상징으로 뭐라고 표현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고 뒤로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분노에 차 있어. 장로가 말이야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나 월급도 이 정도밖에 안 주고. 맨날 분노에 차 있다니까 이것들이.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만두고 때려치고 하고 싶은 일 해봐.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봐 좀 둘째 아들처럼. 그래 하나님을 만나든 마든 뭐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를 만나든 뭐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장남은 이 종놈이 하는 말을 필터링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필터링만 할 줄 알아도 이 새끼가 지금 엉터리 같은 얘기하네. 확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잘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확 끌어안아 버렸잖아. 그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 목을 확 끌어안고 입을 맞춰버렸잖아요. 왜요?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종놈들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아버지는 이 종놈들을 부릴 줄 알았어. 근데 이 큰 형은 종놈들을 부려요. 종놈에게 부림 당하고 있어요. 요게 장자야. 뭐에 충실해? 선하게 충실해. 그러면 여기서 종들은 어떤 종이야? 아버지의 종이지만 사탄 포지션이라고. 욥기 1장이 나오는 사탄의 포지션이라고. 욥기 1장이 나오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1장, 2장의 사탄의 포지션이야. 성경은 계속 같은 거 반복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다들에 대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이제 들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아들아,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동행의 은혜예요. 은혜의 방식이야. 항상 함께 있는 게. 이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게 은혜의 방식이고요. 형태예요. 그리고 은혜의 내용은 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누구 거? 내 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것은 전부 누구 거? 내 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진짜 내 행복이 뭔지를 다 해봐야 뭐가 행복한지 뭐가 안 행복한지를 알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살으라고. 다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길게 설교했는데 하나님 주실 거 마음껏 구하겠습니다. 다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